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의 그 능력으로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또 상식에는 맞지 않는 어떤 기이한 현상을 또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도 또 일컫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또 단박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경우를 우리는 목격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사도행전 9장에는 초대교회의 또 수장이었던 지금으로 하면은 교황이죠. 지금 교황님도 아프신 몸을 이끌고 또 이렇게 지구 곳곳에 또 필요한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순방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 어떤 교구에서 교구장 주교님이 이제 1년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본당을 또 이렇게 순방하죠. 그럴 때 우리는 사목 방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베드로가 이방 지역,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그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바로 그 7장에 스테파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었고 오늘도 그 이방 지역인 그 리따와 야포에서 바로
중풍에 걸려있는 에네아스와 또 이미 죽은 타비타라는 이 여제자를 한 사람은 그 병에서 다시금 치유를 해서 그 중풍병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죠. 그리고 죽었던 그 사람을 베드로를 통해서 타비타 일어나시오 하자 여자가 눈을 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주위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죽었는데, 숨이 끊어졌는데 타비타 일어나시오 하자 그 여자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주님의 위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그것만이 다냐 이거죠. 이 일어나는 현상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루시는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6장 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파스카가 세 번째 파스카 축제일 공생애 때 세 번째 맞이하는 그 파스카 축제일에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티베리아 호숫가, 그러니까 그 갈릴레아 지방에서 머무시면서 그 장정만도 5,000명을 먹이신, 무엇으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표징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양식을 찾아라 이야기하시면서 또 심지어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조금 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배불리 먹은 것도 빵인데 그 빵이 바로 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또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군중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소급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어쩌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럼 각자가 그 능력을 또 맛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상, 그 이면에 있는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배불린 그것으로만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목적이 아니었음을 다시금 영적인 차원의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교회 곳곳에서도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다니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만은 결론 내릴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현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것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전향하고 또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그것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기적을 쫓아가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아가는 그런 해프닝만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죠.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여러분들 어떤 때 저 자신도 그러한 자리에 강의를 또 초대받아서 설 때가 있어요. 그전에는 어떤 치유라는 그 현상, 그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것에서 그들이 병들고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고 싶어 하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앓고 있는 병이 치유를 받더라도 또 다른 병에 걸리고 고통받는 것이 우리 현세의 삶이죠. 그러면 매번 병 고쳐달라고만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뜻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현세적인 그것만 이루어지면은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구원으로 이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 지상에서부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영적인 차원의 말을 할 때, 자기 귀로 들을 때, 자기 생각으로,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기 힘드니까 그냥 떠나버렸어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한번 만져볼까, 예수님께 기적의 힘이 나오는 걸 체험하려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은 듣는데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에만 의미를 두면서 이곳저곳 쫓아다니는, 어쩌면 우리가 신앙에도 어떤 과정이 있겠죠. 어쩌면 바오로 사도가 코린도인들에게 그 보낸 편지에도 그랬지만 내가 당신네들에게 처음 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한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에는 어머니의 젖을 먹다가 결국 이유식으로부터 서서히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에 길들여지고 그래야지만이 영양분을 받고 자기 힘으로 또 일어서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누워서 하나님이 그냥 떠주시기를 바라는 그 단계에 있다면 어쩌면 신앙생활의 연수는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내 신앙의 단계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우리 현실이 요 며칠 전에도 그 가톨릭 매체를 통해서 작년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미사에 참여한 신자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 11.8%만 주일 미사에 참여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말해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는 교회를,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질문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그 목적은 바로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접하면은 예수님이 능력을 드러내고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이한 기적을 또 베푸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바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로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가 그 8년 전에 그 중풍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던 에네아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9장 34절에 에네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 그러자 곧 에네아스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지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 계셔요.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 이것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 역시 뭡니까? 그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 또 죽었던 그 도로카스를 다시금 살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신앙의 선물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지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살아가야 될 그 존재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베드로가 그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그냥 확신이 아니죠. 믿음과 더불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어쩌면 오늘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자기의 길로 도망가 버렸던 그 베드로가 이제 뭡니까? 성령을 받고 그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즉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인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살면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 전례력으로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성녀를 기리고 있습니다. 그 가냘픈, 그 약한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죠. 그 교황의 그 실추된 그 위상을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성녀 안에 그 성녀는 늘 그리스도와 일치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리는 이 비에 대지는
그 물기를 머금고 다시금 푸르른 잎을 또 이렇게 발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 영적인 양식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